여기는 침례교회가 폴링 선교사가 오셔서 1898년도 4,732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건 옥녀봉이 3분의 1이 해당되는 그런 넓은 땅인데 이걸 매입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기역자 집을 지었어요. 그 폴링과 자녀들이 셋이 있었고 또 그 아만다 가델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899년에 여기서 철수를 하고 스테트맨이 공주에서 여기 와서 이 기역자 집을 기역자 교회로 바꾼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역자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1943년에 가서 이게 없어지게 되는데 일제는 1940년대에 이르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압박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죠. 특별히 여기는 바로 저 옥녀봉 위에 1908년도 세워진 신사가 있었는데 이 신사가 작고 좁고 낡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다 내려치려고 하면서 침례교 땅이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일부는 증여 형식으로 일부는 매매 형식으로 땅을 강탈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4,732평의 땅 전체를 일제가 신사 토지로 등기 이전을 하고 여기 있는 기역자 교회는 불을 질러서 소실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침례교회의 이런 확실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 1896년 2월 9일 에드워드 폴링 선교사 내외와 미혼인인 아만다 가드레인 선교사와 그리고 지병석 성도 네 분이 예배드린 최초 강경 침례교회의 예배지며 침례교단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보스턴 클라렌던 스트리트 침례교회 싱 집사의 헌신을 둘 수 있습니다. 싱 집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였는데 그에게는 외동딸 엘라 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주님을 영접했으나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싱 집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 생전에 꿈꾸던 사역을 내게 상속될 유산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싱 집사는 당시 담임 목사였던 고든 목사를 찾아가 의논하고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를 통하여 선교 사업을 힘쓰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고든 목사와 싱 집사는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엘라 싱 기념 선교회를 조직하여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 출신인 에드워드 폴링 선교사 내외와 아만다 가드레인 선교사를 한국의 제1진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지병석 씨를 만나 전도하게 됐고 침례를 주어 한국 최초 침례교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병석 씨가 살고 있는 강경으로 내려와 그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최초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는 3.1 만세운동 대규모 500명 이상 이 독립만세운동이 충청남북도 최초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잠깐 전례사를 보면요, 3.1 만세운동이 바로 서울에서 일어나지만은 그 이갑성 씨, 33인 중에 이갑성 씨와 군산 영명학교 박연세 씨와 관계 속에 학생이 하나 가 있습니다. 김병수라는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1919년 2월 28일 날 군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3.1 만세운동이 바로 3월 5일 날 일어납니다. 이 운동을 일어난 것을 보고 바로 이 강 건너 세도면 청포리 교회가 운영하는 창녀학교 선생 엄창섭 선생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 동네로 와서 이제 그 같은 동지들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작은 마을에서 3.1 만세운동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강경에 와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0일 날 강경 장날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장날 장군들을 동원하고 여기저기 다 얘기해서 여기서 미리 만든 태극기를 가지고 만세 삼창을 하면서 본정통으로 갔을 때는 한 500명이 동원됐는데, 이것이 바로 대규모 최초 만세운동이 됩니다. 이 운동은 아우네 장터 3,000명이 동원됐던 아우네 장터보다 20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강경은 7번이나 계속해서 일어났고 논산시 전체로 13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7번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강경 사람들이 얼만큼 간절했고 독립의 운동에 함께 동참했다는 그런 증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순등 여사 추모비입니다. 이 안순등 여사는 충북 괴산 출신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정신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보육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강경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강경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애국부인의 강경 지회장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국부인회는 그 당시에 어려울 때 조금씩 성금을 모아가지고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에게 그 성금을 보내는 운동이 그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분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혼란이 와요. 특히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인데,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를 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때 이분은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강연회를 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1950년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안순등 여사는 나이도 많지만은 목숨 걸고 공산당들에게 가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천벌받는다,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공산군에게 체포돼 갖고 저쪽에 있는 바이오 대학 뒷산이 공동묘지인데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로 밑에 있는 중앙감리교회를 이분이 나갔는데
중앙감리교회 청년회장이 함께 끌려갑니다. 그 이유는 이분의 영향을 받았던 청년회가 반공 청년회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걸 알고 청년회장을 같이 끌어다가 거기서 총살하게 되는데, 총살당할 때도 이분은 담대하게 서서 만세를 부르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당해서 순궁 여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을 간단히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애국부인의 강경 지회장으로 교회의 속장으로 심려를 경주하다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속장이고 여선교회 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역사를 우리는 되새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원래 1908년도 신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여기 있는 관수대, 그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관수대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단 정치로 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일제가 황국 식민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씨 개명을 해야 사람을 쓴 거예요. 창씨 일본 말로,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말, 우리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 가면 일본 말과 일본 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화해서 영원한 노예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표되고 발표되면서 1924년도 10월 11일에 바로 성결교회 김복회 선생 외 62명의 학생들이 그날 일부는 학교를 나오지 않고 일부는 나왔어도 여기까지 끌려와서 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게 최초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제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데 저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정책을 10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1935년도 가서 전국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문서가 가고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민족 정신 3.1 만세운동과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이 바로 이 강경 옥녀봉에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경성결교회의 한옥 예배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경의 여러 기독교 역사 문화 유적들을 탐방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강경성결교회에도 아주 오래된 한국 기독교 교회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이 한옥 예배당이 1924년도 8월 말 정도에 준공이 되고 봉헌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기역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근처에도 보면은 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현재 실제 하는 교회도 보면 기역자로 교회 건물이 되어 있었죠. 남녀가 유별한 시대이다 보니까 기역자 건물을 지어서 교회에 남녀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했었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시대에 보시다시피 이 교회는 정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의 3대 이인범 전도사님과 또 저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백신영 전도사님께서 이 건물을 도안하고 짓게 되는데요. 지금 따지면 이제 97년째 되는 건물이죠. 24년에 졌으니까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성경에 에스겔 41장 또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나오는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본 환상,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정방형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을 그대로 지어보자 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제 정방형인 건물을 한옥으로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근대 건축 문화 기술 중에서도 이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지어졌습니다. 감주 기법이라고 해서 이 지금 기둥이 2개가 보이시겠는데 앞에 강단 쪽으로 2개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2개의 기둥을 이제 없애고 천정에 볼을 대면서 앞에 시안성을 넓혀 주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외관에서도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남자와 여자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이 남자가 들어오는 문, 한쪽이 여자 들어오는 문. 그 가운데 천을 치고 앞에 목사님이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남녀가 유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유지를 했었었죠. 저희 이 한옥 예배당이 지어진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이 한옥 예배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저희 교회는 조그마한 초가집 형태로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단에 계속 편지를 올려보내고 그 편지를 받으신 그때 당시 저희 교단의 초창기 감독인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존 토마스 선교사가 이곳에 교회가 필요한 줄 알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내려왔다가 큰 봉변을 겪게 되죠. 저 옥녀봉 위에서 만세운동을 옥녀봉 위에 교회 침례 교회를 좀 둘러보러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이 지역에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는가를 시찰하러 다니시다가 만세운동을 하고 지나가는 그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들은 만세운동을 하고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서 있었던 이 선교사님 일행을 일본 경찰이 만세운동을 하는 줄 알고 이 존 토마스를 만세운동 주동자라고 생각해서 구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과 일본 사람들이 구타를 하는 바람에 자기의 지금 만세운동을 하지 않은 것을 항변도 못했고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일본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만세운동 주동자가 아니었고 영국인 선교사라는 게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합의를 하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존 토마스 선교사는 억울한 상황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게 되었고 일본과 영국이 큰 재판이 열리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은 큰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토마스 선교사에게 구타했었던 그 경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게 됐고 존 토마스는 큰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배상금을 받고 명예를 얻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었었죠. 선교하고 한국인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이곳에 오셨다가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워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몸 요양차 미국에 건너가 있다가 저희 이 한옥 예배당을 짓게 된 저희 3대 이인범 전도사님과 백신영 전도사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두 분은 이곳에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요양하고 있는 존 토마스 선교사에게 전달되게 됐고요. 존 토마스 선교사가 그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던 그 강경을 기억하셨고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편지를 받아 들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존 토마스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매맞은 그 배상금의 일부를 이곳에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배상금의 금액이 컸어요. 그때 당시에 5만 달러였고 이 건물을 짓는데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교사의 피와 살로 그 뼈대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귀중한 영적인 자산이고요. 이 건물이 그동안 97년 가까이 이곳에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날 교육자료가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6.25 시대에도 큰 격변이 있었고 또 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적도 있었지만 다시 저희 교회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에 97년도 이곳에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건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강경 성결교회가 만들어 놓은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구강경 성결교회 아까 들렸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 받침 바닥은 보면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물고기 형상을 통해서 기독교인인 것을 서로 소통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기념비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건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밑에 일본 군인이 총을 쏘고 있고 위에는 신사가 있어요. 신사 밑에 이제 참배하는 광경이 있는데 위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가 와서 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이 사실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전부 입이 다 벌려져 있어요. 이건 뭐냐? 거부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눈이 크지요. 눈이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신사참배는 사실 김복기 선생 외에 62명의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배후에는 백신영 전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 부인의 결사 부장으로 있었어요.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와 있으면서 그러나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신사참배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 62명 외에 앞뒤에 큰 돌이 세워지죠. 그건 백신영 전사하고 김복희 선생을 상징하고 그리고 돌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것은 곧 62명을 상징하는 거고 다듬지 아니한 그 돌 그대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선도 기념비가 되겠습니다.